네, 제가 갱년기가 왔는지 이렇게 막 땀이 막 나고 지금 어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이제 인도하다 보니까 좀 다시 좀 괜찮아졌는데 아까 찬양할 때 좀 이상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잘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리 싸움, 그 척도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소유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오라 이렇게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 내 중심에서 이웃을 정의하면 이는 하나님마저도 내 의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내 이웃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자리 싸움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과의 자리 싸움에서 나의 방향성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나의 종됨,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죠. 말씀을 오래 들으셨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한 번쯤 다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대부분 이런 메시지를 들어왔죠. 마르다처럼 다른 일에 열심 내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청종하는 일, 또 소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속을 구분해서 거룩한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의 원조는 누구냐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이러한 해석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벌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오직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만 들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해석이 오늘까지 500년 동안 이제 세계 모든 강단에서 주로 이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걸 좀 이해를 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 종교 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이 마틴 루터는 주님 앞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또 맞는 저는 설교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설교가요, 굉장히 큰 강력한 여운을 남깁니다. 영적인 선포는요, 권세가 있어서 마르다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수시로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이 교육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해석에 다른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가 안 끝났는데 식사를 준비하러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 옳고 말씀만 영적인 일이고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만듭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하게 만들어서 통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만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따로 국밥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영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스며들어서 무언가 일어나야 비로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하늘의 뜻이 이 육인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동 받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우리가 실천하고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 섬기는 이 노동과 일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순서는 영적인 것이 먼저이다. 하지만 중요도는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우리가 역사는 이 영과 육을 마치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성속을 구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사역이 더 귀한 것이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좀 깔려 있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승리해야지 세속적인 것도 함께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나머지는 뭐 아니다. 관심 둘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삶이 엉켜버려요. 삶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제분들이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과 삶이 괴리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따로국밥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과 삶이 떨어진 이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과 삶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통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나의 주인 자리에 모신 우리들은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자유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종으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주인 의식을 가진 종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원인은요, 순종이 자유의 박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자유가 없을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 자유에 대한 생각이 세상이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의 자유는 어디에 매이냐 안 매이냐 이걸로 판가름이 납니다. 어디에 매이면은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요. 어디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난 자유한 거예요. 세상은 그걸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그런 뭐 어디에 매이고 안 매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냐 못하냐를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내가 내 삶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으면 아직은 자유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으면은 아직은 자유가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으면 아직은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매여 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 종으로 세우시길 원하셨고 그 이유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드냐면요, 그것은 어떤 지역의 왕이 총독이나 이런 관리를 파견했을 때 이 왕과 이 총독과 이 관리들은요, 그 앉은 자리, 그 자기가 이제 그 다스리는
집전이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왕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의 명령은 사실 총독이 얘기하는 거지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의 뜻은 사실 왕의 뜻을 살펴서 이 총독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총독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는 총독이 얘기하고 있지만 왕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왕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총독은 매번 먼 거리에 있는 왕에게 가서 재가를 받아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왕의 뜻을 살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람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왕의 총독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서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아담아,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얘네 이름 너네가 마음대로 줘.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자유의 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죠. 요즘 전 세계가 AI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의 근원에는요, 인간의 죄성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게 하듯이 우리 인간도 AI를 만들어서 인간 대신에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죄성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명령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대신 AI를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결과가 굉장히 비극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항하여 많은 죄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영적인 소통이 없는 이 AI도 인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를 대항하고 또 악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I가 그냥 무턱대고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AI도 자신이 판단하고 악이라고 이걸 여기지 않지만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파괴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모의 실험에서 AI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군사 AI들이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와서 충격적인 어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하나님도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은 반드시 얘네들이 날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놓고 말씀만 하셨어요. 먹지 마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리에 두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종이지만 주체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더불어서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신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조직은 절대 복종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서로 자유함 가운데 순종으로 섬기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인 공동체인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자유의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 종으로 세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고 소유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종이 되어야 우리 인생에 권세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섬기는 종들에게 그 지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고요. 여러분, 조직에는요 내 것이 없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목숨마저 바쳐야 되는 것이 조직입니다. 조직 내의 개인은 소모품에 불과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는 내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것이 있고. 그래서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있다? 쌓이는 것이 있어요. 쌓이는 것이. 그 사람의 권세와 영적인 생명력과 물질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쌓여갑니다. 반드시 쌓여갑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율법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지만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 6절과 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으로 삼으시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시기 위한 거. 제가 다음에 언젠가 또 이제 우리 누가복음 하다 보면 탕자의 비유도 할 텐데,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놓치고 있었던 게 이거죠. 쟤는 왜 맨날 놀고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잘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미 너에겐 다 줬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있으면은 난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미 유업으로 주어진 건데 그것을 우리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을 알아야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유의 종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생명과 부유함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먼저는 마리아처럼요,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려고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은 말하다가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시기해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이고요. 사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비난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관용구예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이 관용어적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누가복음을 썼던 우리 누가가 또 하나 쓴 게 있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게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이 끌려가기 전에 얘기하죠.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의 발치에 앉아서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관용어예요.
내가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파의 당시의 거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수제자가 받는 교육을 지금 마리아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이야기 재밌게 듣고 있는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아니라 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의식이 있고 열심히 제자답게 나는 배우고 살아갈 거야. 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 5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딸이 대학에 간다 그러면 여자가 뭔 대학을 가? 한글이나 떼면 되지. 이런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어요. 여자는 남편은 아내를 팔 수 있어요. 이 무슨 이런 상황이 있어 막.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과 동물이 있으면 동물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뭘 제자 교육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난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여자인 마르다가 보기에도 이건 기가 막히는 일이죠. 어머, 쟤 좀 봐. 뭐 하는 거지? 여자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감히 제자가 되겠다고? 거기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마리아를 잘했다라고 두둔해 주십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9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의 모습, 세상과는 전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심기가 불편해져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세상에 순응하는 순한 삶을 살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녀를 기계적으로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남녀 평등은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즉 자유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한다면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평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통념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딪히면 담대히 도전하라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실천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과 통념과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통념의 경계선을 허무는 삶이고 그 경계선 안쪽에서 웅크리고 주눅들어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고 나오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관습과 남녀차별이 제자의 길을 막고 있었다면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눌러놓은 자존감이, 약해진 자존감이 제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물질이 제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제자의 삶을 도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될까?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 나이에 해도 될까?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애 키우기에 바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마르다들이 제자로 도전하는 이 마리아를 비난할지라도 꺾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두둔해 주십니다.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도전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도전하는 자만이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삶에 도전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도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자유를 목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오히려 자유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요 자꾸 자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자유를 목적으로 하면은 자꾸 자기가 편한 길을 찾아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릇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자유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유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또 자유를 누리기보다 사랑을 알고 깨닫고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은 이런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마르다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자유인 여자와 자신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는 여자 가운데 누가 더 자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마르다는 자신의 이름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념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음식을 만들어야 돼. 여자는 손님을 접대해야 돼. 이런 통념이 오히려 자신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올감해서 스스로 많은 일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게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여자는 음식 안 해도 돼. 이 말씀 하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 의도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자유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트집을 잡죠.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리아 좀 혼내지 않고 또 마리아를 트집 잡는 것이죠. 상황을 다스리지 못해요. 요즘은 2000년 전과 다르게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가 굉장히 또 이전과는 전혀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세상의 통념과 가치가 또 가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을 가꾸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귀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주부들 스스로가 이거 별로 가치 없는 일 같아. 나도 나가서 나 자아 실현하고 싶어.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데가 비참해 보이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면 왠지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고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있으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스스로 귀한 일을 하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 그 양육이 올바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서 진짜 중요한 일이 육아와 이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의 가치에 자유하고 있는 자를 내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느냐 스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에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는 자는 세상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자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걱정과 두려움에 세상의 가치대로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옆에 계시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가 있어요. 세상에 눈치 보는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지금 나한테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유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내 마음의 의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더 깨달으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커야 됩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신 예수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사랑과 열정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것에는 둔감한 여자였어요. 마르다가 주님의 사랑에 조금 더 민감했더라면 일을 하면서도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이 초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였어요. 불현듯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놓치기 싫어하고 집중하기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히 세상을 대면하거나 거역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은 또 다른 두려움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유의 종이 되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일상의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바쁘다고 그 주님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담대히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게 만들고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과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붙잡으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